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명절 기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많은 인파가 쏟아져 나왔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승리를 상징하는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외쳤죠?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면서 목이 터져라 외쳤던 것이죠.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에 역사 속에 기다려왔던 메시아로 추정되는 분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니까 사람들은 매우 가슴 벅찬 그런 감격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 호산나 외치는 것 자체는 좋은 것인데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기대를, 그런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문제인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고 그 바로 앞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 앞에 부었던 이 마리아의 헌신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렇게 마리아가 헌신했던 것처럼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도요, 자기 겉옷을 길에 깔면서 그렇게 그 길을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수 있도록 최고의 예우를 갖추었고 환호했고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만 보면 이 군중들, 호산나 외쳤던 이 군중들 나쁜 사람들입니까? 좋은 사람들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호산나 외치면서 그렇게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를 환호하고 찬양하며 맞아들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 나쁜 사람들 아닌 것이죠. 호산나 외치는 것,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충격적인 건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아 넣은 것 같은 그런 슬픈 사실, 그 팩트는 뭐냐면 열광적으로 호산나를 외쳤던 이 사람들이 단 5일 뒤에 어떻게 바뀝니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하는 저주를 퍼붓는 사람들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환호했던 사람들이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외침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법정 앞에 서서 완전히 달라진 표정으로 외쳤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다가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 외침을 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들이 했던 기대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요, 예수님 그 자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값비싼 그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어서 그렇게 부었다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1년치 노동자가 그때 당시에 1년치 품삯이거든요. 그거를 정말 예수님만을 사랑해서 부었다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 그분 자체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문제 해결을 품고 바랬기 때문에 그 기대가 흔들리니까, 그렇게 될 것이 안 보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저주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사랑으로 오셨죠. 그리고 우리와 관계를 갖고 자기 생명을 다 바쳐서 우리를 살리시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사람들은 어땠던 거예요? 호산나의 뜻은 이제 구원하소서이거든요. 이걸 외쳤던 것은 내 인생 좀 풀리게 해달라,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 내 정치적인, 경제적인 문제를 지금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목적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상상력과
우리의 연약한 이 영적인 시력은요, 그렇게 사랑으로 우리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와 사랑으로 관계를 맺고자 하는 그 주님을 보지 못하고 그저 내 인생의 알라딘 램프로 나를 잘 되게 하는 그런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렇게 찬양하고 환호하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병을 고쳐주셨잖아요. 내 병을 고쳐주실 때, 그리고 오병이어로 배를 불려주실 때, 기적을 베푸셔서 내 기대에 완벽하게 부응하실 때, 그때까지는 호산나가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내 기대와 내 헌신에서 어긋나게 되면 여러분 그 똑같은 입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을, 그런 끔찍한 저주를 내뱉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도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요, 종려나무 신앙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려나무 자체가 나쁘거나 호산나 외쳤던 외침이 나쁜 건 아니죠. 그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드려야 할 마땅한 부르짖음이었고 그런 환호였고 찬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종려나무에만 머무르면, 더 나아가지 못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신앙에만 머물면 그것은 잘못이고 문제라는 거예요. 호산나 크게 외치니까 겉으로 볼 땐 열정적이지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내 기대에 어긋나면, 그렇게 어긋났을 때 돌아선다면 여러분,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고 예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게 아니라 종교생활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헛된 기대를 정면으로 깨뜨리시는 일을 한 가지를 하시죠. 여러분, 세상 왕은 늠름한 군말을 타기 마련입니다. 이 말은요, 힘과 승리, 정복을 상징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군말을 타고 들어오시지 않고 무엇을 타셨습니까? 볼품 없는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성경은 기록하잖아요. 장성한 어른이, 여러분, 나귀 새끼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 어린 나귀를 타면 어떻게 되죠? 발이 땅에 끌리게 됩니다. 되게 볼품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초라한 나귀를 타고 뒤뚱거리면서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원하는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로마의 압제로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세상 왕처럼 군말을 타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니, 너희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방식만이 아니라 그 구원의 결과 역시도 너희가 기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몸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시편에 예언되어 있었던, 기록되었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까요? 하나님, 이 상황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 이 얽힌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 형편 좀 나아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좀 제 앞에서 치워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수도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기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제 문제와 상황, 형편 주님 해결해 주시기 원합니다라는 기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죠. 여러분, 얼마나 힘들면 이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누구에게 이 고백을 하겠습니까?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이 고백을요, 누구한테 하시겠어요? 우리 주님께 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주님이 그 문제 해결의 수단이 되시는 게 문제인 거예요. 주님은 사랑으로 오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문제 해결의 수단만으로 삼고 있다면 주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을 수단으로 삼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죄의 문제는 돌아보지도 않고 그 문제, 인생의 문제 해결만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게 더 심각한 문제더라는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여기 우리 모두가
주님을 찾고 구하는데 여전히 죄의 문제가 있거든요. 내 삶에 너저분하게 더러운 죄의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룰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고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주님, 제 상황을 바꿔주세요. 좋은 직장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시험에 잘 통과해야 되겠거든요. 하나님,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싶어요. 내 삶의 죄의 문제는 여전히 너저분하게 있는데 주님 앞에 그러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더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문제를 건드십니까? 안 건드십니까? 우리 삶에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정치적인, 경제적인 그 사람들의 삶의 문제를 오셔서 물론 만져주시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기대했던 방식의 로마로부터의 해방의 그 문제는 조금 더 건드리시지 않으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그런 삶의 문제를 주님께서 만져주시면 좋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가장 먼저 여러분들의 그 상황을 바꿔주시는 게 아니라 뭐에 우리 주님의 초점이 가 있으실까요? 우리 시면에 있는 그 깊은 곳에 있는 죄에 우리 주님의 마음은 더 가 계시더라는 겁니다. 네 인생의 진짜 문제는 너의 주변에 있는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너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나와의 이 사랑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그 지독한 죄가 진짜 문제란다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관심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 인생에 더 나아지는, 환경적으로 좋아지는 것을, 물론 여러분 저는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는데요, 그것을 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게 아니고 이 죄의 문제를 다루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종려나무를 살랑살랑 흔드는, 승연자매 어디 가요? 종려나무 가지를 살랑살랑 흔드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십자가, 거친 십자가를 붙잡는 신앙까지로 나아가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거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만이 우리를 살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방법인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던지셨죠. 그런 것처럼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면서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 그게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저에게 깊은 상처를 한번 주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요, 똑같이 갚아주고 싶은 거예요. 똑같이 갚아주면, 그러면 죄에게 나 자신을 내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용서해라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 자리가 십자가를 지는 자리인 거예요. 그냥 지금 시원하게 내 마음에 있는 것을 그 상대방에게 쏟아놓으면, 그러면 그때 잠시는 시원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신앙은 아닌 것이죠. 십자가를 선택하고 나를 꺾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터에서 정직하게 행동하면 금전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처럼 눈 딱 감고 조금만 속이면 편하게 이익을 취할 수 있는데, 그때 주님이 정직하게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 불편함과 손해 혹은 두려운 마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잘못되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것을 감수하고 정직을 선택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아무도 모르는 습관처럼 짓는 은밀한 죄가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그 죄는요, 너무나 달콤해서 쉽게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달콤한 게 아니라 그 죄는 너무나 달콤해서 뼈를 깎는 것처럼 그 죄를 버리려면 괴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원하기 때문에,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죄에게 나 자신을 내어주지 않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여러분, 그 치열한 싸움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고 싶으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다 그 십자가를 싫어하죠. 여러분, 십자가를 피하고 싶어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손해보기 싫어서, 지는 것이 싫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인데 이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기 싫어서,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목사님, 꼭 그렇게 유난 떨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믿어야 됩니까? 적당히 종려나무 가지나 살랑살랑 흔들다가 내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종려나무 신앙은요, 이미 검증이 끝난 겁니다. 종려나무 신앙은, 자기 인생의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신앙은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자기 기대와 어긋나면 어떻게 하는 신앙인 거예요? 조건 틀어지면요, 5일 만에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었던 것처럼, 그 군중들처럼 되는 겁니다. 인생의 해결이 여러분의 목적이라서 이곳에 앉아 계시다면요, 그 신앙은요, 산산조각 날 거라, 이 말입니다. 결국 주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십자가를 외면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피하기 때문에 내 인생은 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록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기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피해서 편해진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십자가를 피해서 편해진 인생,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십자가를 피했기 때문에 편해지는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다. 만약에 편하다고 하다면 그 사람은 십자가의 시옷자도 모르는 사람이고요, 죄에게 자신을 내어준 것조차 모르는 그런 가련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피할수록요, 오히려 더 묶이게 되고, 십자가를 질 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자유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십자가를 피하면 내 감정대로, 내 욕심대로, 내 자존심을 지키려고 발버둥을 치죠. 겉으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같지만 실상은 내 욕망과 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는 줄도 모르고 있다면 방법이 없죠. 만약에 여러분, 자기 죄의 욕망, 정욕, 이런 것을 가진 사람을 제가 제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면요, 제 머릿속에 그려지는 이미지는 못생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십자가를 지는 삶,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인생을 한번 그려보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십자가를 피하는 사람이 그대로 자기 욕망과 정욕의 죄에 노출돼서 못생긴 이미지가 제 안에 그려지면요, 십자가를 지는 삶은요, 불쌍함이 그려집니다. 너무 불쌍해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너무 불쌍해 보여요. 그런데요, 여러분, 불쌍해 보이는데 그 안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그 안에 자유가 있고요, 그 안에 평강이 있더라는 겁니다. 내 감정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선택하고, 내 욕심을 꺾고 주님을 선택하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여러분, 그러면 손해보는 것 같고 지는 것 같고 내 삶이 무너지는 것 같지만, 그런데요, 이제는 분노가 나를 지배할 수 없고요, 욕심이 나를 끌고 가지 못하고요, 사람들의 시선이 더 이상 나를 묶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상황이 바뀌어서 자유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형편이 좋아져서
그렇게 평안한 것도 아니고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유를 이야기하고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선포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종려나무 그 신앙은요, 가지고 내가 원하고 싶은 것을 바라는 그런 신앙, 그것을 취하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신앙, 주님을 수단으로 삼는 신앙이라면 십자가 신앙은 정반대인 겁니다. 버리고 꺾이고 포기하는 신앙인 거예요. 이 신앙을 취하면 아프고 힘들고 괴로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십자가를 지는 자의 영혼은 안전하고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 해결만을 얻기 위해서 가벼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런 군중, 무리가 아니라 나를 살리신 그 십자가 은혜에 감격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묵묵히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참된 제자로 서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에요, 상황 따라 변하는 그런 종려나무 가지 미련 없이 내려놓으시고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친 십자가를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뒤에 밝아오는 그 영광, 여러분, 그 영광은 누가 취할 수 있냐면 그 거친 십자가를 붙든 사람만 그 영광을 취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꼭 거친 십자가를 소유하셔서 그 뒤에 밝아오는 부활의 영광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할 때 십자가를 말하면 두 가지를 떠올리시면 좋겠어요. 십자가는요, 우리를 대속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나눴던 것처럼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앞에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요, 그 뒤에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주간 가운데 먼저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셨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반드시 묵상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창공의 형제 자매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